8장 1절 30강 지옥에 내려가시고 1. 오늘부터 새로운 장으로 들어갑니다.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지옥에 내려가시고입니다. 이 구절이 영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권의 사도신경에는 다 들어있는데 유독 우리말 사도신경에만 없습니다. 중국과 일본 사도신경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 고백에서 이 구절이 왜 중요한지를 이제 판넨베르크의 설명을 따라가면서 생각하겠습니다. 예수의 지옥행에 대한 논의는 사도신경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추가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 첫 문장만 해도 생각할 거리가 많습니다. 사도신경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 구절이 마지막으로 들어왔다는 말을 들으니 이상한 생각이 들지요. 사도신경은 어느 날 갑자기 로마 교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시간을 두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확장되고 추가되면서 완성된 것입니다. 사도신경만이 아니라 사실은 성서 전체가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성서도 그렇고 기독교 교리, 가르침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 안에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 거죠. 더 폭넓게 생각하면 기독교 교리나 성서뿐만 아니라 인간 역사 전체가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실증적인 학문이라고 하는 물리학도 우리가 알고 있는 몇몇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오랫동안의 세월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신학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도 이 둘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리학이나 생물학은 당연히 인간의 학문이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서 발전하고 내용들이 확장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완전한 게 아니냐 하고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야 이해가 됩니다만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잘 정리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때에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의 영감에 확 드러나는 방식으로 생긴 게 아닙니다. 또는 구약 성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그 다음에 세월이 흐른 다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본다면 처음부터 완성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는 처음부터 완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도 오랜 세월을 걸쳐서 완성된 거예요.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그것을 다 완성했다고 보는 것은 성서를 문자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십계명도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자리를 잡은 법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의 과정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도신경도 똑같은 거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시던 도중에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는 물음에 베드로가 그런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러한 최초의 가장 짧은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해서 로마 교회의 세례 문답자들에게 하나의 기준으로 주어진 고백문이 사도신경이거든요. 그 후에 세월이 흐르면서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이 보충되고 때에 따라서는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추가된 게 지옥행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우리말 사도신경으로 사용하는 내용은 그 추가된 내용이 없는 조금 더 원형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따르고 있는 거죠. 2세기로 소급되는 로마 공동체의 세례 고백에서는 그리스도의 지옥행에 대한 언급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히 4세기의 신앙 고백문에는 예수의 묻히심과 부활 사이에 음부에 내려갔었다는 암시가 확실하게 언급되었다. 이 고백문은 이런 진술을 통해서 예수 죽음의 운명을 보다 자세하게 묘사해 보려고 했다. 즉, 예수는 육체적인 차원에서만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죽음이 의미하고 있는 바의 것, 말하자면 하나님과 그의 구원으로부터 배척을 당한 것이라고 말이다. 이 죽음이란 인간의 실존적 운명이 죄에 의해 상실되는 것을 가리킨다. 예수 죽음의 운명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해 보려고 했던 초기 기독교인들의 노력이 지옥행을 사도신경 안에 추가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의 운명, 예수님의 십자가 등등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세월이 가면서 더 풍부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기독교인들은 그게 뭔지를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복음의 시합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캐리그마의 원형만 갖고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만 안고 있었죠. 그게 세월이 가면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의미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더 풍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한 역사가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왔어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운명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게 신학이죠. 이러한 노력들은 종말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미 예수님에 대한 모든 구원의 내용들은 다 밝혀졌고 우리는 열심히 믿고 따르면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그게 틀렸다고 말할 수 없지만 부족한 겁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운명에 걸린 모든 비밀들을 다 알지 못하는 거죠. 이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마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냐라는 질문들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것이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게 아주 실질적으로 어떠한 건지 우리가 얼굴을 맞대어 볼 정도로 아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삼위일체로는 교부 시대에서 출발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그리고 그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신학적 용어 혹은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식 차원에서 최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여전히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거울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불확실하다거나 임시적이라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늘 불가지론에 빠져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불가지론은 확인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아예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걸 확증할 수 없는 것이지만 확실한 것으로 알고 말을 해야지요. 삼위일체론과 같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정도로 아주 끝난 가르침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불가지론적인 차원에서 이 삼위일체론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오늘 언급될 거예요. 예수님의 지옥행은 예수의 실제 죽음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죽으면 지옥에 가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지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쁜 사람들이 가는 그런 차원의 지옥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옥에 대한 표상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복잡해요. 성서 안에서도 그렇고요. 이게 어떤 일관된 흐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걸 딱 끊어서 말하기는 힘든 겁니다. 성서의 각 시대마다 그것에 대한 이해가 좀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이게 구약을 근거로 해서 나온 것인데요. 큰 틀에서 보면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곳은 생명이 끊어진 곳, 어두운 곳,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죽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잃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음부, 지하세계 그쪽으로 간 것이라고 구약 성서에 뜨문뜨문 그것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당하여야 할 죽음을 진짜로 당하셨다. 육체적으로만 죽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죽음은 완전한 하나님과의 단절이니까 그런 것을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의 구원으로부터 배척을 당했다는 말이 조금 이상하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의롭게 살았고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인데 보통 인간들이 당해야 될 하나님으로부터의 배척을 당했다고 하는 말이냐? 정말 모든 사람이 가야 할 지옥에 갔단 말이냐?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천천히 따라가면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있어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그냥 단순하게 열광적 차원에서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인류가 당해야 될 죽음, 삶, 역사, 이 전체 구도에서 예수님의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경험한 거죠. 그들의 영적인 깊이는 사실 오늘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깊었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갔다는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죽음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수 죽음의 이러한 의미는 예수의 십자가와 죽음 사건이 언급되었을 때 이미 논의되었다. 예수는 분명히 자기 백성의 종교적 권위에 의해 버려진 자로서 죽었다. 그것은 유대인인 그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의미했다. 그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위임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말이다. 따라서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임박을 유달리 강하게 선포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임한 이 유기는 그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십자가 죽음은 엄청난 충격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토로할 수밖에 없는 충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유달리 강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다는 거죠. 모든 인간의 죽음에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가 확증된다. 이 분리는 현존 상실과 죄와 인간의 자기 폐쇄에 담겨있는 고유한 본질을 결정짓는 요소이다.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폐적으로 살아감으로써 모든 생명의 권원으로부터 분리된다. 죽음은 이것을 폭로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과연 죽으면서 이 사실을 경험하는가? 살아남은 자의 관점에서 볼 때 늘 그렇듯이 인간의 죽음을 그렇게 진부하게 진술하는 것이 바로 충격적인 게 아닐까. 우리 생전에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 기독교 중세기에는 그런 준비가 실행된 적이 있었지만 결코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 이 부분에 밑줄 그었다가 나중에 천천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폐적 삶이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결국 생명의 권원으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가장 극단적인 분리가 죽음이죠. 결국은 죽으니까 죽음이 인간의 고유한 본질을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죽으면서 그걸 경험하지 못하지요. 그걸 평소에도 생각하지 않지요. 뭔지 모르면서 죽는 거죠. 그런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독교 중세기가 생명에 대한 자세가 훨씬 더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점점 우리는 이러한 죽음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문명이 발달할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문명이기는 인간을 영생불사 비슷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화려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죽음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차가 빨리 달리죠. 먹을 것도 웬만큼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에게는 늘 주어지죠. 요한계시록 기자가 거기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묘사한 내용들을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다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이제 먼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죽음과는 관계없는 것처럼 살고 죽는 순간에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개의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의 운명에 눈길을 주지 않는다. 우리는 병과 죽음을 삭막한 병실 안에 숨겨둔다. 그리고 죽는 자들에게도 인간 죽음의 어두운 시면이 고통과 의식의 혼미로 인해서 거의 숨겨져 있다. 인간에게 임하는 죽음의 이러한 어두운 시면은 죽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으로서 경험되는 바로 그곳에서 의식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다만 하나님의 도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라는 기준에 해당되는 문제이다. 하나님이 도래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는 중에 그에 의해 제외된다는 사실을 고대 교의학은 지옥의 고통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지옥행이 십자가에 달린 자의 양심적 불안이라고 그리고 영적인 고통이라고 본 루터의 해석이 실제로 정당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 고통은 하나님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선포한 자가 경험해야만 했던 바로 그것이다. 즉, 분명히 정권적인 하나님과의 유대적 전승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이 전승에 의해 찔림을 당했다는 말이다. 새로운 사실을 우리가 배웠군요. 지옥의 고통, 지옥,
이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되고 제외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리킨다는 거죠. 고대교회의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리얼하죠.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도 될까요? 결혼을 앞둔 처녀가 있다고 합시다. 결혼할 날을 손꼽아 기다려요. 금방 날짜가 와서 결혼하게 될 텐데 바로 직전에 새 신랑으로부터 파혼 통지를 받았다고 해보세요. 지옥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경험이죠.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뜻인지 전달이 되었죠. 양심적 불안이라는 표현이 확 와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양심적으로 가책을 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권한에 대한 알미, 혼란스러웠다는 뜻에 가까운 표현이에요. 십자가는 자기가 양심적으로 또는 확신에 따라서 행한 삶이 부정당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좀 더 따라가겠습니다. 지옥에 대한 표상은 세계 심판에 관한 많은 상들에 그려진 각각의 경우들 중에서 분명히 환상적이다. 여기서 지옥의 고통에 대한 상들을 언급할 가치가 있는가라는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틀림없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요인, 즉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일치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이 지옥 웅덩이라는 전통적 상들에서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옥 표상의 이러한 특징은 신학이 무엇을 고수했는가라는 점에서 혹은 전율에 관한 무성한 환상에서 무엇을 해방시켜야 했는가라는 점에서 유일무이하다. 하나님의 임박을 분명히 의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임박에서 제외되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사실상 지옥일지 모른다. 앞에서 한 이야기를 조금 부연해서 설명한 거죠. 지옥을 보통 불이나 구더기가 덜끓는 장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구체적인 상에만 머물러 있으면 지옥 개념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박, 하나님의 가까이 오심, 여기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지옥에 계시다면 나는 지옥을 택하겠다는 루터의 말은 옳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제외되었느냐 하는 차원에서 봐야 하는 거죠. 임박한 하나님으로부터 제외되었다고 하는 인식에 의한 고통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지옥의 장소에 대한 질문은 일종의 부적절한 그리고 우리에게 낡아빠진 사고방식이다. 오늘의 자연 경험에 근거한 세계의 시공간적 좌표에서 하늘이나 지옥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는 물론 양심의 경험에 대한 회화적 묘사만이 문제는 아니다. 루터가 십자가에 달린 자의 양심적 불안을 그의 지옥행에 대한 전승과 연결시켰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의 현재적 삶에서 이루어지는 양심 경험이 지옥 표상에 상응하는 유일한 실제일지 모른다는 것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대개의 사람들은 예수에게 특징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임박에 대한 각기의 경험에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대한 경험도 역시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그 이유는 지옥에 대한 경험이라는 것도 하나님 임박에 대한 인식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 경험을 단순히 무시해 버림으로써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또 하나의 개념은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다. 이 문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임박에 대한 기대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 그로부터 제외되었다고 하는 사실로 인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우리가 받는 양심적 고통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양심적 불안이란 말은 도덕적으로 잘못해서 양심적으로 불안하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임박한 하나님 나라로부터 제외된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받는 충격을 의미하는 거죠. 정확한 통찰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임박을 별로 절실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옥에 대한 고통도 사실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제외된다고 하는 사실이 정말 참된 고통인데 그런 게 없어요. 기껏 해봐야 사람들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신화적이고 환상적이죠. 끓는 물에 계속 들어가 있다거나 꺼지지 않는 불길 속에 들어가 있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지옥 표상을 생각하는 두려움, 이런 것은 정말 환상적인 유치한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서가 말하고 있는 지옥의 고통을 잘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날카로운 영성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제외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러한 종류의 양심적 불안이라는 말이 우리 일상에서 조금 통할 수 있기는 합니다. 정의로움에 대한 투명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 큰 고통을 받거든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자기 안일만을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가 부도덕해진다고 해도 별로 상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언자들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인간의 역사와 삶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적 불의, 타락, 특별히 귀족들과 왕권들과 사회적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반사회적 비인간적 행위들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과 지옥 경험이 이것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판 문제는 한참 뒤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언급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가 육체적으로 죽임을 당했을 때 자신의 양심에서 지옥의 현실성을 경험했다는 것은 예수의 운명이 지닌 특별한 부분에 속한다. 양심, 즉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인간의 의식과 지옥 경험의 상관성은 인간 경험에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등장하는 현상은 아니다. 이 상관성은 인간의 일상적 경험에서 곧바로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예수 죽음에 담긴 특별한 경험의 상황을 성격화한다. 4세기 때 지옥행이 사도신경에 추가되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을 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거라서 누구에게나 보이는 건데 기독교가 몇 세기 흘러가면서 그 신학적 의미들을 풀어낸 겁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중이에요. 양심은 독일어로 게비센하이트인데 비센이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그 동사는 영어로는 know, 즉 안다는 뜻입니다. 양심은 뭔가를 아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런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지요. 모르면 양심이라는 것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신생아들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죠. 하나님의 임박을 너무나도 명확하고 강렬하게 알고 있었는데 거기로부터 제외되어서 죽었다는 사실이 지옥행의 문제입니다.
지옥에 내려가시고를 제가 두 번에 나눠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책으로 세 쪽밖에 되지 않는데 조금 짧게 했습니다. 이게 조금 낯설기도 하고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기도 해서 진도를 천천히 나간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거의 생각하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판넨베르크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공부를 했습니다.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할게요. 한 가지는 판넨베르크가 쓰고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읽어도 되겠군요. 지옥의 고통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것은 그냥 육체적으로 고통을 많이 당하는 환상적인 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것에서 제외되는 상황 앞에서 겪는 아픔이죠. 하나님으로부터의 유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 지옥에 대한 경험은 하나님의 임박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지고 보면 두 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네요. 그래도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 보려고 한 겁니다.